오늘은 정전협정 71주기를 맞이해서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형제야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역대하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르호보암 왕입니다. 지금 르호보암 왕 때 이제 그 노인들의 충고를 거부하는 르호보암 왕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시에 그 분열되기 전에 물론 솔로몬 왕의 그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남북이 분열될 거야 그런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르호보암 왕 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 왕은 20대 초반에 이렇게 왕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장로들 노인들의 이 충고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북쪽 지파의 이제 장로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할 때 르호보암 왕은 이 노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아주 더 혹독한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자신이 더 혹독하게 이제 다스릴 통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쪽의 10지파가 결국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게 정전협정 71주기 71년 전에 바로 이렇게 판문점에서 이렇게 정전협정 체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문점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요 전에는 38선이었지만 전쟁 후에는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전 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북진 통일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6.25 전쟁과 정전협정 요거를 보면은 그 1951년 7월 10일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이 됐죠. 1950년 7월 10일 이제 회담이 시작됐는데 1954년 7월 27일 이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락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이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도하이 사이에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정전협정 요 당시에 체결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빠졌어요. 왜냐 이거 여기에 이제 회담에 이렇게 정전협정을 하게 되면 미군이 철수하면은 다시 이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아예 유엔군이나 미군한테 위임하고 본인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미 그 군사협정을 이렇게 맺게 되는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 평화협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면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 적대 행위와 모든 무장 행동을 완전히 정지한다. 이제 요거를 명시해 놨어요. 그리고 그 후에 1997년 구소련이 이렇게 붕괴될 때 그때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자회담으로 평화협정을 논의했습니다. 근데 이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북한은 그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중국하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주한미군 철수하면 바로 이게 뭐 월남처럼 공산화되는 건 뭐 뻔하죠. 그러니까는 그게 결렬돼 가지고는 평화협정 체결 이렇게 그 당시 1997년 제네바에서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제가 요런 거 정전협정 71주기 요거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나 요 정전협정 후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모든 무장 행동을 완전히 중지한다 이렇게 써 있었죠. 그 협정했죠. 맺었죠. 근데 정전협정 후에도 북한은 이 무장 공비, 무장 간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을 한 뭐 기관총, 수류탄 뭐 이런 것을 무장을 한 공비들을 난파해 가지고 그동안에 한 5천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거의 1990년도 그 당시까지요. 전쟁 후에도.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이제 별 저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1980년 5월 18일 뭐 제2의 6.25 전쟁, 물론 이거는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당시에 그 저 남쪽에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이렇게 소요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뭐 굉장한 이렇게 무기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제2 6.25 전쟁 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현재는 문화 간첩으로, 그래서 무력으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문화 간첩으로 바꿨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통일전선부라고 이거를 북한에서 바꾸고 문화부라고 이렇게 문화교류부로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제 문화 간첩을 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문화 간첩에 의한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이런 걸로 해서 제3의 이제 6.25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이 부정선거를 해서 주로 이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정치인들을 대거 이렇게 당선시키고,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반공 이런 노선을 취한 정치인들을 다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로 탈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전자 개표기 또 사전 선거 이런 걸 통해서 통계를 조작해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벌이는 건데, 그것이 뭐 2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완전히 이제 어느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방송, 언론, 또 사법부, 뭐 법원 이런 데를 거의 뭐 이렇게 장악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제3의 6.25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것은 우리나라에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시도한 그러한 그 문화전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남북 간의 정전협정을 했는데 계속 그 외에도 오늘 여기 봤다시피 계속 이렇게 정전 후에도 이렇게 5천여 명 이상이 살해되었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6.25 전쟁, 또 제3 6.25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물론 무력에 의한 거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요. 그러나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전복시키려는 그런 의도, 공산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은 변한 게 없는 겁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오늘 정전협정 기간에 이거를 잘 우리가 다시 의미를 새겨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그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서로 싸우지 마라. 근데 이것은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 보면은 남북 분단을 르호보암 왕이 첫 번째 군사 18만 원과 북진 통일을 계획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분단됐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남북이 이제 분단됐다고 그랬죠. 르호보암 왕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단됐고, 또 하나는 이 노인들의 충고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강압 정책을 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그쪽으로.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된 거죠. 분단이 됐는데, 르호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체를 이렇게 통일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분단이 되니까 땅을 아무래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이렇게 이제 군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제 18만 명을 모으게 되는데, 요게 당시에 요 군사 수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다음에 2대가 이제 아비야 왕 때인데, 그 남유다의 2대 아비야 왕 때는 40만 정도를 북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왔어요. 80만으로. 근데 이때 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50만 명 정도가 북이스라엘이 사망을 했고요. 3대왕 아서왕 때는 군인 숫자가 58만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스의 세라가 군사 100만을 몰고 쳐들어왔는데 이때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때는 좀 더 군대 숫자가 늘어가지고 116만 명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당시에 그런데, 아무튼 여호사밧 때는 18만 명. 이게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고 통일전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통일전쟁.
근데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르호보암 왕은 전쟁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앞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써놨죠, 밑에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수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먹이는데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은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고아들에게 그릇은 나눠줬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양식을 넣고 정말 빈 그릇을 넣고 고아들에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바깥에서 무슨 차 오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빵 공장에서 빵을 잔뜩 싣고 와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고아원에 이렇게 기부한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네가 이렇게 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빵을 여기 이제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고아들을 먹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르호보암 왕은 그러나 하나님과 요거 북진 통일을 이렇게 18만 명을 병사들을 모으는데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려고 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걸 말리십니다. 여기 보면 2절 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나누는 것이므로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근데 여기 스마야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에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고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데 12장에도 한번 또 나와요. 여기 12장은 르호보암 왕이 애굽이 쳐들어와서 싸울 때 그때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이제 회개해서 또 애굽을 또 이렇게 정말 물리치는, 물론 이제 완전히 물리친 건 아니고 정말 아주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그래도 많이 와서 보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주 완전히 파멸되지 않는 이제 그 정도에서 그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야 선지자가 거기 11장하고 12장, 또 13장에 한번 이렇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베냐민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하나님이 이 남북으로 나눠진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놓았다.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것이니까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왜 나누어졌느냐 하면 남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솔로몬의 그 위에 왕인 솔로몬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솔로몬의 인간적인 범죄로 남북 분열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랬는데, 이 후비 700에다 빙장이라고 그랬죠. 첩이 300명인데 여기 이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이방 우상에서 아스다로, 밀검, 금오스, 몰로 이런 것들을 막 섬기고,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런 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분열이 이제 남북에 갈라질 것이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미리 예언을 알려주냐면 아이야 선지자라고 여기 열왕기상 11장에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열왕기상 11장 26절에 44절에 나옵니다. 그걸 제가 여기 읽어드리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요거 이제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단되지만 여로보암 너한테 바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줄 것이다.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열왕기상에 보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렇게 남북이 분단됐죠. 여기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알려줬는데 솔로몬이 이걸 알고 아이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로보암에게 남북으로 나눠 놓은 것은 하나님이 나눠 놓은 것이므로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요. 여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래서 this is my doing. 막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통일은 선이고 분단은 악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은 선이고 분단은 악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통일은 선이고 분단은 악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이제 통일운동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뭐 평화통일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 이렇게 남북의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그냥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평화통일하면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산화되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연방제 통일을 해서 이렇게 남북에 이렇게 통일시켜야 해가지고 뭐 공산화가 되든 뭐가 되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사람들 공산화 이렇게 베트남처럼 이렇게 공산화 통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반통일 세력이라고 막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이거는 하나님도 여기 뭐라 그러셨어요? 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와 형제와 싸워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통일지상주의 여러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해면 통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통일지상주의, 그러니까 통일은 선이고 분단은 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통일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뭐 통일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연방제로 뭐 해서 어떻게든지 통일만 하면 된다 그래고 그 공산화되는 거죠. 공산화되면 그게 무슨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런 데서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우리 이웃에 있는 국가들 좀 죄송합니다만 중국이나 북한 또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는 공산국가야, 캄보디아 이런 데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 무신론을 공동으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어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종교를 또 그렇다고 그래서 종교 믿는 사람이 자유를 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탄압합니다. 억압합니다. 자기들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통일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연방제 통일이라도 뭐 어떠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통일을 우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평화통일 뭐 정전선언 평화통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이 꼭 올바른 것만 아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대한민국이 남북 분열로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공산화를 시도하였다. 연방제 통일은 공산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야, 그렇죠. 북한이 그 해방 후부터 계속해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합니다.
남쪽과 북쪽이 똑같이 체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연방제로 이렇게 하나로 이게 뭐 그런 뭐 통일을 이렇게 하자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 그 동구 유럽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동구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제 서구 유럽 하기 전에, 지금은 물론 다 나토에 가입하고 그랬지만 뭐 체코나 폴란드 뭐 이렇게 유고슬라비아 다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 국가였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소련의 붕괴로 해체되면서 다 이제 서구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토에 가입하고 그랬지만요. 근데 거기에 초기에도 뭐냐면 좌우 합작을 했습니다. 다. 뭐 우리 같이 같은 민족이고 뭐 같은 국가인데 서로 합쳐서 같은 나라를 세우자. 그 좌우 합작을 했는데 보니까 다 공산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북한하고 남하고 좌우 합작이죠. 이게 연방제 좌우 합작하자 그러면 공산화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화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공산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뭐 평화통일 종전선언 뭐 이런 뭐 연방제 통일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하자 그러면 반통일 세력이다. 그리고 막 비난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2000년대 초에 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다 방문했잖아요. 세 분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북한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 이런 거를 아마 문서로도 이렇게 서명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어긋나는 합법적인 건 아닙니다. 거의 불법적인 이런, 물론 대통령이 서약한 거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국회의 도움이나 이런 걸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는 이런 사실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공산화의 그 위기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는 요겁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통일 전쟁을 중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이 18만 명을 모으고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어요. 내가 나누는 것이다. 형제끼리 서로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요. 왜 형제냐면 북쪽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서로 싸우지 마라. 이렇게 그래 했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 이야기를 만약에 듣지 않고 그냥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여기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 되돌아왔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북쪽에 잃어버린 땅을 찾으러 갔는데 명분도 있죠.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누는 것이다. 형제와 싸우지 마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오늘날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들이 교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는가? 물론 우리 뭐 대한민국에 뭐 종교 국가는 아닙니다. 뭐 종교를 국교로 하고 기독교를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들이요, 특별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목요일 보니까 교회들이 이 동성애를 그동안에 많이 거의 다 반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99.9%가. 근데 대법원에서 그제 동성거주자, 그러니까 동성이죠. 하여튼 남자와 남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부부관계와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서 국민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죠. 의료보험 혜택을 이렇게 합법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동성 부부를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으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헌법도 무시한 월권행위죠. 월권행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무효나 마찬가지예요. 헌법보다 법률이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합법화 시킨 겁니다. 대법원 판사 몇 명이서. 근데 요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 교회의 음성에 교회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렇게 합법화시켰어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합법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의함이니,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남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동성행위입니다. 동성행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의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또 나오죠. 남색.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게 죄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남색, 이것은 킹제임스 NIV에서도 보면 호모섹슈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요게 시라버 원문에는 아르세노코이데스라고 그래가지고 동성간 성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르세노코이데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 고린도서 6장 9절에 분명하게 이게 남색, 동성 이런 것들이 그 죄라고 나와 있어요. 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대법원 판사들이 무시하고 교회에 이렇게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99%예요. 물론 서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거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전히 그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합법화되면 나중에는 뭐 상속도 합법화시켜야 되고요. 그냥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군대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성 중에서 하나가 여자라고, 난 정체성이 여자 같은데 그러면 또 안 가잖아요. 대한민국 군대도 와야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정말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이게 인구가 줄는데 한쪽에서 나는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 같아, 여자. 그럼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요. 부부라 그러고. 그럼 군대도 안 가겠다 그러면 이게 군대도 와야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세금제도, 그 다음에 연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제도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상속인이다 막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거를 미리 서구에서 미국, 캐나다, 서부 유럽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들이 이거를 철저히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이기 전에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남색하는 자, 이런 것들은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할 정도에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기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들이 여러분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유다서 1장 7절이 이럽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또 창세기 19장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러한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소돔이라는 게 소도마이트, 이게 이제 그 동성애라는 거기 그 원어에서 그게 이제 비롯된 겁니다. 동성애 이거를 소도마이트라고 그랬죠. 소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여기 지금 읽어드린 거 읽었잖아요. 유다서 1장 7절.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죄악의 결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다서 1장 7절.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4절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모든 땅을 다 엎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죄악을 이렇게 벌하시는 겁니다. 이 죄악을 벌하시는데, 아니 지금 여기 우리나라 이게 뭐예요? 예? 여기 왜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과 정부관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합법화시키고, 예? 아마 내가 볼 때는 합법화시킨 사람이나 또 그 남색하는 동성애자 똑같이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아마 그런, 예? 여기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지. 선생.
대부분 판사하면 선생이잖아요. 더 많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재판관이 뭐 아무나 뭐 내가 뭐 사법고 출신해가지고 뭐 전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뭐 무엇이든지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했는데 계속 순종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순종하게 아니고 3년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3년. 하려면 평생을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3년 동안. 야, 여기도 역대하 11장 16절이구나.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결국은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그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북쪽엔 종교 자유를 안 주고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쪽에서 다 받아줬는데 그 사람들의 권고를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정치를 할 때는 잘했어요. 근데 3년 지나니까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3년이 뭡니까? 여기 3년이 평생을, 예? 평생을 하나님과 제가 물어보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랬죠. 3년이 아니라 평생을 여러분 동행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쟁을 하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하지만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이렇게 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뭐 러시아 정교회 출신이라고 그러고 거기 뭐 정교회도 많이 있고 거기 뭐 전쟁 중에도 이렇게 예배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기 사제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서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현대 이미 21세기에는 이미 유엔이 있고 또 모든 나라의 그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계가 정해서 모든 거를 유엔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전쟁 없이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 무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력으로 수많은 지금도 아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거의 뭐 20만 이렇게 죽었을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게 많은 인명이 이렇게 된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중국도 뭐 대만을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한다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구하는데 여러분 홍콩은 물론 중국에 예속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영국이 홍콩을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대만은 좀 다릅니다. 상황이 홍콩하고 그래서 이것도 중국이 뭐 중공이죠. 중국이 그렇게 무력으로 뭐 한나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정말 유엔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게 될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엄청난 대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정전협정 후 북한은 공산화 책동을 포기했는가? 얘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거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장공비를 난파해서 양리를 해서가는데 뭐 5천여 명 이상, 뭐 1990년대 초까지. 그래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완전히 서해안을 그냥 완전히 그냥 철조망 치고서 밤새도록 지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철거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엊그제도 서해안 우리 저기 뭐야 화성군 그쪽으로 가보니까 다 없애졌더라고요. 전에는 그 철조망이 있고 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청년 때 이렇게 그 서해안 쪽에 이렇게 가면서 군부대들이 보쳐 쓰고 그랬던 방어 이렇게 저기 방어 뭐라 그럽니까? 방어벽이 있었습니다. 방어집이 그 수비대가 있었죠. 그냥 콘크리트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거기 가봤었는데 거기 잡풀이 잔뜩 나 있어요. 풀이 나 있어. 그냥 열쇠로 잠겨 있고. 그 뭡니까? 이게 참호죠, 참호. 거기에 이제 지휘본부가 있고 그랬는데 완전히 풀이 나 있고. 다 보초도 안 쓰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정전 합정 후에도 여순 반란이 있었고 또 제주 4.3 폭동이 있었고 또 대구 뭐 폭동이 있었고 또 제2의 유교 전쟁 있었죠. 1900 뭐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980년 또 강제세력 5.18 그런 제2의 유교 전쟁으로
보는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뭐 5,000여 대의 총기하고 뭐 600여 대의 뭐 군용 트럭에다가 그 다음에 뭐 기관총 수류탄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뭐 2,000여 개의 다이나마이트가 강제 도청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고요. 또 군인 24단 군대가 이렇게 강제 진입할 때 도로 4군데가 이렇게 됐었는데 3군데를 절단시켜 놨어요. 밤에 진입하지 못하게.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사업 기록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군사 전문가들이 제2의 유교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제3의 그러면 북한이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무장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뭐예요? 이제 문화전쟁. 그래서 적화 총일 전선부를 이제 북한에서 적화 통일 그 부를 뭘로 바꿨냐? 문화부로 바꿨어요. 문화교육부. 그래서 우리나라에 1990, 2000년대 이후로 문화에게 침투를 시킵니다. TV, 언론, 또 영화, 그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뭐 판사들, 뭐 검사 이런 쪽으로요. 정치인들,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은 뭐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냥 이미 많은 그 문화 간첩들이 이미 자기도 모르게 문화 간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 침투해가지고 부정선거로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 192석, 또 전에는 180석 했죠. 이거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뭐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음모론은 없는 것을 꾸며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음모론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제2유교 전쟁 같은 것도 유네스코 그 기록인물이 등록된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걸 분석한 거고. 또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4년 전 21대하고 22대 이번에 4월 10일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온 통계 자료를 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오고 완전히 이건 부정선거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3의 유교전쟁이다. 문화간첩의 제3의 유교전쟁.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거를 요약해드리면 정전협정 71주기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런데 사실 르호보암 왕이 군사 18만 뭐 북진 통일을 계획했지만은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랬을 때 르호보암 왕이 순종해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그 설교 그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만 군대, 18만을 가지고 이렇게 통일하려고 북진 통일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평화통일, 남북통일, 뭐 보금통일 막 통일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선이고 또 분단된 것은 악이다. 이렇게 아주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보면은 통일이 선이고 분단은 악이다. 이런 구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분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평화통일, 중요성 이런데 속아 넘어가지고 무장해제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공산화되는 또 주한미군 천식에서 공산화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결국은 순종했지만 형제와 싸우지 않았지만 3년 정도밖에 순종 안 했다고 평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법이 아쉬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 정전협정 71주기 형제와 싸우지 말라. 첫 번째, 유교전쟁이 끝난 지 71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공산화 전략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렇죠. 지금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북한은 그 세습 독재 체제가 아직도 그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뭐 제1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 쫙 나가고 제2조 위대한 수령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상황에서 뭐 연방제 뭐 이렇게 남북 교류하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 공산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평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주한미군도 철수해라 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월남처럼 공산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북은 그러나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긴장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엔이 있잖아요. 유엔이 있으니까 또 남쪽과 북쪽도 유엔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리고 21세기에 지금 와서는
이 무기가 발달돼서 완전히 전쟁 나오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승자가 없어요. 승자하고 패자가 없어요. 똑같이 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유엔 기구가 있잖아요. 뭐든지 유엔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그리고 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참기 어려워도 꼭 그냥 인내하고요. 모든 나라들이요, 전쟁은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세계대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부부가 세르비아 방문하다 19살 난 청년한테 암살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럽 전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마 죽은 사람이 1000만 명, 사상자가 2000만 명. 그래서 합해서 한 4천만 명이 이렇게 부상자, 사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때문에, 물론 왕비하고 왕이니까 중요해요, 인물이. 그러나 그 단 두 사람 때문에 과연 2천만, 3천만 명의 목숨하고 그것이 동일한 것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두 사람의 목숨이 중에 4천만의 목숨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건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 전쟁을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전쟁을 섣불리 해서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단 두 사람의 그 체면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4천만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은 거의 한 2천만 명이 돼요. 두 명의 고귀한 사람이라면 고귀한 사람이죠. 그분 때문에 2천만 명이 죽었다. 3천만 명, 사상자가 3천만 명.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전협정 외에도 북한의 무장간첩에 5천여 명이 살해되었는데 적화역을 벌이지 않은 북한은 최근에 문화전쟁으로 문화간첩을 통하여 자유공산주의를 당선시키려는 제3의 유교전쟁인 부정선거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선거개혁을 통해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3의 유교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남북의 형제로서 싸우지 말아야 하며 세 번째, 계속되는 북한의 공산의 전력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붕괴에 이어 교회 붕괴도 시작되므로 교회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위해서는 선거법 이런 거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또 대법관들 이런 거 지금 공모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선거 부정을 숨기고 있는데 완전히 이러한 그 선거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불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교회들은 파수꾼의 사명, 깨어있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예레미야 33장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교회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 남북이 서로 이렇게 정전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연방유통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그렇게 하면 공산화가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자꾸 언급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할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 바이든 대통령도 사임하고 또 그쪽에서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가 나오면 또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누가 되든 미국과 한국은 이미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이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은 운명 공동체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철구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남과 북이 분단된 것도 하나의 섭리가 있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쪽의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우리 동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지막 그런 사명, 주자가 아닌가, 이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말의 입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이 깨어서 오늘 다같이 정전 71주기 형제와 싸우지 마라. 여러분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물론 대립하고 서로 안 맞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냥 승자 패자가 없습니다. 이겨도 승자가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거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할 수 없게 이거 전쟁을 중지하시고, 형제예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국과 그 대만도 형제잖아요. 왜 그걸 유엔이 있는데 왜 그거를 하면 그 전쟁 아니 그 마지막까지 평화적으로 해결을 끝까지 참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너를 형제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